오늘 말씀은 유다서입니다. 1절로 1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다음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빛이 있음이라. 그들은 내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그 나라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엄난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그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을 행하였고 석술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올 유리한 별들이라.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그 모든 경건치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은 토로하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굉장히 힘이 있죠. 아주 신랄한 비판과 아주 그런 말씀. 이 유다 여기 쓴 사람이 유다라고 하는데 이 유다는 누구냐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자기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야고보의 형제라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의 동생 중 두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기독교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이 있을 당시에는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에도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아마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뒤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예수를 믿고는 아주 신실한 제자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를 예수의 형제라고 소개하지 않고 뭐라 그럽니까?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또 누구냐면은 야고보의 형제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야고보는 우리 야고보서 있잖아요. 야고보서를 쓴 예수님의 또 다른 동생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 내용은 아마 베드로후서 2장하고 상당히 많은 부분이 겹치고 또 보면 여기 인용된 그 말과 이런 내용을 보면 우리가 흔히 위경이라고 외경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정경에 포함시키지 않는 교회에서 많은 사람 기독교인들이 많이 읽었던 그 책들 글들 그런 것 중에 근데 모세의 성천기라든지 또 에녹 1서 2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성천기나 에녹서에 나오는 것들을 이제 인용한 내용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가 정경으로 인정은 받지 않지만 다시 많은 사람으로부터 좋은 글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양서라고 해서
읽었던 그런 글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인용해서 그 당시 이 유다서 편지를 읽는 사람들 이해하기 쉽도록 그런 것을 인용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위조 지폐는 굉장히 다양한 위조 지폐가 만들어지잖아요. 지금 기술이 발달해서 더 정교하게 위조 지폐를 만드는데 그 많은 위조 지폐를 다 구해다가 검토를 하고 그걸 다 익혀서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위조 지폐 감별사가 될까요?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은 위조 지폐가 있으니까 그걸 다 알 수는 없고 어떻게 하냐면은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사람들은 진짜 지폐를 만져요. 진짜 지폐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진짜 지폐를 계속 만지고 그 촉감과 그 두께와 이 모든 감각을 완벽하게 익히는 거예요. 항상 진짜 지폐를 만지고 그 감각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위조 지폐가 오면은 그 손의 감각이 딱 알아채는 거예요. 뭔가 다르다. 그러면 그게 위조 지폐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 위조 지폐 감별사는 바로 이 진폐를 만지거든요. 그걸 연구하고. 영적인 세계도 이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깊이 알면은 거짓을 쉽게 분별합니다. 많은 이단들을 얘기하면서 이것이 이단이고 저건 저래서 이단이고 이래서 이렇게 우리가 다 하다가는 또 새롭게 생기는 이단을 연구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이단을 감별하지 못해요. 어떻게 하느냐? 진리를 정확히 하는 게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성경을 계속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에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며 우리 예수님의 성품이 어떠며 그분들 무엇을 하셨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면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상한 사람이 와서 색다른 얘기를 해. 그러면 뭡니까? 그건 이단인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읽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아는 그 예수와는 다른 뭔가를 얘기하면 결이 다르다. 그건 위조 지폐인 거예요. 유다는 우리에게 믿음을 뺏기지 않도록 힘써 싸우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싸움의 교본은 어디냐면은 이 동양에 있는 뭡니까 이름을 생각이 안 나요. 우리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지피지기면 뭐라고요? 백전 뭐라고요? 백전불태.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말했습니다. 싸우면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안 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불태라 말을 써요. 100번 싸워도 위험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 상대를 하고 나를 알아야 되는 거죠. 정보가 정확해야 됩니다. 오늘날은 정보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상대를 정확히 알아야 상대의 약점이 뭐하며 상대의 강점. 상대의 강점을 공격하면 내가 지잖아요. 상대의 약점을 공격해야 될 것이고 또 나를 잘 알아야 나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고 나의 강점을 가지고 공격할 수 있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선 우리는 이 싸움이 무엇에 대한 싸움인가를 봐야 돼요. 우리 3절을 볼까요? 3절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자 유다는 무슨 편지를 쓰려고 했다고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받은 그 구원, 보편 구원에 관해서 편지를 쓰려고 했는데 구원론에 대해서 편지를 쓰려고 했는데 갑자기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런 차대에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성도에게 단번에 주시는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그래서 이제 이 편지 내용이 달라진 거예요. 구원에 관해서 쓰려고 했다가 갑자기 바뀌어서 무엇에 관해서 쓴다고요?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권고의 편지를 내가 써야 되겠다. 그래서 이 편지는 무슨 편지입니까? 믿음을 위해서 힘써 싸우라고 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편지의 핵심은 그겁니다. 주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우라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주제는 무엇을 위한 싸움인가 물어봐. 믿음의 도를 위하여, 믿음을 위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믿음을 뺏기지 않도록.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이 왜 중요합니까? 믿음은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근거가 되잖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 삶을 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그런데 믿음을 뺏기면 그건 죽음이죠. 우리의 생명이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이 믿음을 뺏기는 순간 우리는 죽음입니다. 옛 삶으로 돌아가고 우리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옛 죽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5절을 볼까요? 5절 후반부에 보면 그러잖아요.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탈출해 주셨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들이 죄의 올무로부터 해방을 얻어서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이러냐게도 그 믿음의 1세대가 다 죽었어요. 왜 죽었냐? 믿음이 없었어.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 그들이 늘 불평불만의 거잖아요. 모세를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서 끌고 내보냈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렇게 끌어내가지고 우리를 여기서 굶어 죽게 만들었냐? 여기서 물도 못 마셔 목말라 죽게 만들었냐? 그건 뭡니까? 하나님은 왜 자기를 이끌어냈든지 적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보내주겠다고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거죠. 하나님에 대한 불신,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이 불신앙 때문에, 그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구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일체들은 나올 때 20세 미만인 사람 빼고 성인들 모두는 다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를 도는 사이에 다 이래 죽고 저래 죽고 다 죽었습니다. 싸움의 목적은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지를 사수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당면 과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탄이 싸움을 끌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싸움을 끌어오지 않고 그냥 평안하게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 믿음을 뺏으려고 사탄이 후시탐탐 노리고 있거든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괜히 싸움을 끌어오고 그리고 그 싸움은 무섭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교묘하게 오기 때문에 속임수를 쓴다는데 이제 문제가 있죠. 어쨌든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해야 되고 눈을 부릅뜨고 사탄의 싸움, 사탄의 속임수를 잘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피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적을 알아야 되겠죠. 유다는 우리에게 사탄에 관해서 우리의 적에 대해서 이 이단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듣고 사탄은 이런 식으로 이단으로 우리에게 접근하는구나 알아야 되겠죠.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기 때문이다. 교회에 몇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왔다. 가만히. 그러니까 모르는 사이에 살며시 스며 들어왔다는 거죠. 숨어서 들어온 거예요. 알지 못하게. 갈라디아 2장 4절에서 보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다 말이죠. 가만히 들어와요. 이 사람들은 그냥 소리내고 너가 전쟁을 선포한다 그러면서 오지 않아요. 항상 친절하게, 항상 믿음이 좋은 사람들, 항상 경건한 사람인 같이 교회에 들어옵니다. 그렇게 와서는 교회의 가르침을 부정하고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끝내는 마각을 드러내죠.
고린도후서 11장 14절도 이렇게 말하면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은 이게 가장이 있는 거예요. 속임수에 나가다.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올 때에 내가 괴물처럼 나오고, 혹은 뭐 정말로 이 귀신의 모습으로 온다 그러면 우리가 뭐 대응하기 쉽겠죠. 안 그렇단 말이에요. 진짜로 믿음 좋은 사람처럼 오죠. 옛날에 내가 부산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와가지고 뭐 여러 사람을 또 뭐 돈을 빌려가지고 떼먹고 도망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교회에 와서 진짜 믿음이 좋은 것처럼 행세해요. 그 사람은 작정하고 왔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 연극을 하는 거죠. 굉장히 믿음이 좋고요. 새벽 기도 뭐 철저하게 나옵니다. 예배마다 들어옵니다. 믿음 좋게 뭐 소문나죠. 하루 간증도 합니다. 나와서 뭐 자기는 예배를 준비할 때 뭐 미리 준비했다가 뭐 아침 일찍 나와서 헌금을 드릴 때도 그 돈을 막 다리 밑에 달아가지고 바바닥에 해가지고 봉투에 정석히 넣어서 이렇게 낸다고 막 그렇게 간증하는 걸 저도 들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아주 믿음이 좋고 정직하고 하나님의 바른 쓴 사람이라고 인식이 되니까 그때부터 슬슬 이제 자기 공작을 하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내가 말이야 사업을 하는데 정말 좋은 투자처가 있어. 너 돈 투자해. 그래가지고 돈을 받습니다. 그리고 난 이자를 줍니다. 이자뿐 아니라 내가 말이야 이거 돈을 받았잖아. 내가 정말 고마워서 이 이자 외에 또 이 플러스를 더 줄게 하면 더 주고 막. 그러면 사람이 감동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은 저 A 집사가 저렇게 해서 나한테 말이야 돈을 많이 벌었어. 너도 넣어봐. 좀 더 있으면 더 받을 수 있으니까 바로 찾지 말고 좀 더 기다려요. 그러면서 여기도 받고 저기도 받고 많은 사람이 돈을 빌려 어느 날 충분하게 돈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이제 어느 날 잠적해버렸어요. 이게 그 사람이 목적을 가지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한 것은 뭡니까? 연극이지 않습니까? 연극. 이러니까 우리가 넘어가지. 이렇게 사탄은 은밀하게 들어옵니다. 살며시 모르는 사이에 스며 들어오는 거죠. 아무도 눈치 못하게 은밀히 들어오는데 신천지인은 자기들 스스로 그렇게 말합니다. 뭐냐면은 자기를 추수꾼이라고 얘기하고 또 자기들은 천국의 배우라고 해요. 천국 배우. 그래서 자기들은 그 연극을 하는데 전혀 그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추수꾼들 이 신천지 사람들이 막 젊은 청년들을 막 꼬시잖아요. 싹 웃고 친절하고 뭐 사랑을 보여주고 그 모든 것이 뭡니까? 연극이라는 거예요. 놀랍죠. 그들은 믿음을 빼앗고 영혼을 빼앗기 위한 목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기치려고 작심한 사람에게 속지 않으려면 매우 지혜로워야 합니다. 안 속기가 참 쉽지 않죠. 그들은 또 은밀성을 은밀하게 속이고 들어오는 뿐 아니라 두 번째로는 사절에 보니까 은혜를 방탕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삶으로 바꿨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리스도 자유라고 그러면 율법으로부터 자유잖아요. 율법을 안 지켜도 돼. 이제 예수 믿음으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었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했더니 그럼 율법은 안 지켜도 되겠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방종으로 가버려요. 율법이란 우리의 삶을 일정한 방향으로 다른 곳에 세지 못하도록 이렇게 컨트롤 해가는 그런 역할이 있는데 이제 거기 없다고 내 마음대로 산다 이거야. 방종이죠 그게. 그렇게 오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유가 있잖아. 마음대로 살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에서 자유라고 율법을 폐기하는 겁니까? 바울은 절대로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이게 맞아요. 종교개혁 이후에 일부 사람들의 이런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쉽게 속는 거죠. 왜 예를 들어볼까요? 학교에서 교복이 있습니다. 왜 교복이 있습니까? 그 교복은 입으면 자기 행동 거지를 조신하게 만들어요. 함부로 행동하게 못해.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가짐을 혹은 행동을 일정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건신하게 하는 그런 역할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너무 교복을 입으니까 이게 그 사람들이 개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너무 획기적이고 일률적이다. 그래서 교복을 폐지했어요. 이 시대에 안 맞다고. 그러면 교복을 폐지했다고 해서 그 교복이 주는 그 교훈, 우리에게 주는 그 역할이 없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무슨 일이 있다고요. 교복을 폐지했다고 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막 그런 아주 난잡한 옷을 입어도 된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그런 겁니다. 당시 이단의 이런 속삭임은 그 당시 유행했던 영지주의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영지주의, 영적인 지식이라고, 영지. 영적인 지식이, 특별한 영적인 지식이 있는 우리만 구원받았다. 그 말이에요. 아마도 추측건데, 귀신의 장난 같아요. 지금도 보면은 그런 이상한 영적인 체험을 하면서 자기가, 예수를 만났다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귀신을 만나서 그런 거지. 코란이 뭡니까? 코란이 그 사람이 동굴에서 40일간 금식기도 하다가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귀신이 받아주는 것을 적은 것이 코란이란 말이죠. 또 그 당시 헬라 철학이 뭐냐면은 그 육체와 영혼을 분리합니다. 이원론이라고 그러죠. 육체는 저급하고 영만 고귀함이야. 영이 육체를 떠나는 것이 구원이라고 믿는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믿어서 육체는 정말 저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극단으로 갈리는데 육체는 정말 허접한 거기 때문에 육체를 그냥 막 학대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극단적 금욕주의로 갑니다. 자기 학대, 금욕. 또 한 방향으로는 육체는 아무렇지 않아.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중요한 것이 육체는 뭐 어떻게든 아무런 상관없어. 그래서 육체의 쾌락을 막 쫓아가. 그것이 극단적 방종입니다. 극단적 방종이 더 위험하죠. 왜냐하면 여러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리고 이들은 경건하지 않습니다. 보면은 경건하지 아니하여 그러죠. 그런데 굉장히 경건한 연극을 하죠. 경건한처럼 보이죠. 사실은 뜯어보면 전혀 경건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그럽니다.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모든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 이단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인정하기도 하는 것들은 보입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은 겉으로는 인정하는 척하면서 뒤로 돌아오면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에요. 예수를 구주로 인정한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인정한다. 인정하면서 그런 이단의 행태를 보일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가 곧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우리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 부인합니다. 그리고 권위를 무시하죠.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는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고 영광을 비방한다. 이 꿈꾸는 자들. 왜 꿈꾸는 자를 그러냐면은 신비체험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라고 아마 이렇게 꿈꾸는 자들이라고 아마 비아냥거리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그러한데 그와 같이 그러한데라고 하는 말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꿈꾸는 이 사람들 그와 똑같이 위에 말한 것과 똑같이 예를 들었잖아요. 그 사람들과 똑같이 그런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를 업신여기고 영광을 비방한다. 육체를 더럽히고 하는 것은 방탕한 삶을 산다는 것이고 권위를 업신여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와 사도에게 주신 그 권위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교회의 가르침, 목사의 권위가 싫어. 목사 하는 말이 내 마음에 안 들어. 장로나 권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에 왠지 싫어. 그러면 뭡니까? 그것은 사탄이 그렇게 부추기는 거라는 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권위를 주셨어요.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이건 사도와 목사와 뭐 이런 걸 세웠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 계획을 이루는데 동참하는 새 인류로서 기능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세운 위계 질서와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그 권위를 정면으로 대적하는 것은 사탄의 짓이란 말이죠. 성령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광을 비방한다. 영광이란 하늘의 존재, 뭐 천사나 천사도 결국은 하나님이 위임한 그 권위가 있는 거잖아요. 그 영광을 다 비방하는 거죠.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까닭 없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욕하고 거부하죠. 하나님과 관계된 것,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것이라면 무조건 싫어하고 거부하고 미워합니다. 이것이 사탄의 속성이고 본질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11절을 보면 11절 화이절전제 이 사람들이 가인의 길을 행하고 석틀을 위해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갔고 고라의 폐역에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 역사에서 말하고 있는 것, 가인의 길, 발람의 길, 그리고 고라의 반역. 우리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잖아요. 가인이 어떤 길입니까? 가인은 폭력과 방종의 길을 갔죠. 발람은 무슨 길입니까? 발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해 달라고 하는 그 발락 왕의 청을 듣고 발락은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거역하고 갔습니다. 왜 갔습니까? 발락이 너무 많은 돈을 준다 그러니까 그 돈의 눈이 뒤집혀가지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갔습니다. 이 발람은 뭐니까 불순종과 탐욕의 길을 간 거죠. 고라의 반역, 고라와 같이 갔던 다담과 아비람 어떻게 했습니까? 땅이 갈라져서 그 삼켜버렸죠. 이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한 거죠.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바로 탐욕과 이익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죠. 이게 사탄의 길을 간 거란 말이죠. 12절에 보니까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라 이렇게 말하죠. 이기적인 싹군 목자 이거죠. 탐욕과 이익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일하는 관심이 없어지는 겁니다. 12절, 13절을 보면 경건을 가져가지만 속이 텅 비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이죠.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라고. 구름이 물이 있어야 비가 내리는데 물 없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바람에 날려갈 뿐이죠.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 방황할 뿐입니다. 대단한 영적 지식을 가졌다고 주장하지만 그 실제로는 쏙 빈 강정입니다. 물이 없는 구름이에요. 교회에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또 죽고 또 주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라고 그러잖아요. 죽고 또 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두 번 죽어 이 말이에요. 두 번 죽어서 뿌리가 뽑힌 열매가 아무것도 없는 가을나무, 말라버린 나무. 왜 두 번 죽었습니까? 한 번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을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또 죽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끝이 물결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다 물결에 파도에 밀려오르면 거품이 많이 나오잖아요. 끊임없이 거품을 뿜어내는 거죠. 성경에는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 정욕에 사로잡혀서 끊임없이 뱉어대는 그 더러운 말과 그 행동을 그 거품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들은 그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예수님께서 속에 있는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는 그런 거죠. 하기 싫어도 그렇게 나오는 거죠. 또 방황하는 별이라고 에녹 1서에 나오는 말을 인용한 거라고 합니다. 방황하는 별. 캄캄한 흑암에 들어갈 운명에 처한 그 캄캄한 별. 방황하는 별. 16절에 보니까 불평과 자기 중심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 불만하는 사람들. 그의 가르침을 비판합니다. 인간의 자유에 짐이 된다고. 감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죠. 그리고 정욕대로 행동한다고. 정욕을 추구합니다. 왜 말씀대로 살지 않고 정욕대로 살까요? 그 사람들은 충동에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충동. 그 마음에 강력한 충동이 일어날 때 육체의 쾌락을 쫓고 싶은 그 충동. 물욕의 만족을 위해서 움직여지는 그 충동. 사탄이 계속 그 충동을 마음에 부추기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사는 인간들. 그리고 자랑의 말. 자랑에는 허풍과 과장입니다. 이 사람들은 허풍하고 과장하는 말을 하죠. 따지고 보면은 맞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아첨하는 사람입니다. 이익을 위해서라면 얼굴을 180도 바꿉니다. 강약, 약강이라는 거죠.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하고 강한 자에게는 뭡니까? 얼굴을 부죠. 그렇게 조그마한 이익을 위해서도 머리를 조아리고 아첨하고 그 한 푼의 돈을 얻기 위해서 그게 그들의 모습이라고요. 얼마나 이중인격적이고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이런 사람은 아무리 그토록 경건한 척해도, 그죠?
그럴듯한 말로 사람을 현혹해도 우리는 믿지 말아야 됩니다. 열매를 보고 나무를 만드는 주님의 지혜를 발휘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를 알아야 되겠죠. 자, 정리해보면 이런 이단들은 아주 은밀하고 그리고 은혜를 방탕으로 바꾸니까 삶을 보면 아는 거죠. 방탕한 삶을 살게 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권위를 무시하고 탐욕과 이익을 추구하며 그리고 경건을 가져가지만 그 속은 공허한 사람이고 불평과 자기 중심성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며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고 자랑하고 허풍하고 아침하는 사람들, 이중인격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단의 속성이다. 이단의 특징들이다. 그걸 알면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겠죠. 사탄과의 싸움은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안 속아야 되니까. 다 속아 넘어가거든. 싸움의 핵심은 뭐냐면 안 속는 거예요. 어떻게 안 속느냐? 그들을 알아야 안 속는다 이거죠. 그래서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1절을 봅시다.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이게 잘못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지키심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켜주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첫째,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는 얼마나 큰 권세가 있습니까? 내 아버지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주권자이신 하나님인데 이 권세가 얼마나 클까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것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켰는데 무엇인들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란 말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지킴을 받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인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는 어떨까요? 종은 주인에게 헌신합니다. 그러면 주인은 종에게 뭘 해줄까요? 주인은 종을 지켜주고 필요를 채워줍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잖아요. 사망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나를 지키기 때문에 나는 항상 안전합니다. 자, 결론은 그거죠. 우리는 나의 정체성을 바로 아는 것이 싸움에 이기는 출발점입니다. 전투의 출발점은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 나와 주님의 관계가 분명해질 때에, 다시 말하면 믿음이 분명할 때에 믿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믿음이 좀 아이러니하죠. 믿음이 흐리멍텅하면 믿음을 뺏기지만 믿음이 분명할 때 우리가 믿음을 뺏기지 않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분명해질 때 믿음으로 그것이 결속이 되는 거예요. 그 관계가 분명할 때 우리는 믿음을 뺏기지 않지만 그 관계가 희미해지면 잘 속아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싸움은 혈과 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정체성으로 하는 것이에요. 잘 분별해내는 것이 이기는 방법이라는 거죠. 또 우리 싸움의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을 지킨다는 이제 역설이 있는 것인데 이 믿음의 싸움을 믿음을 안 뺏기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싸우는 거죠. 세 번째 보면은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는 거예요. 힘써. 이 믿음의 싸움은 어떻게 싸우냐? 힘써서 싸워야 돼요. 죽기 살기로 싸워야 됩니다. 지면 죽음이라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속고 넘어가면 그것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또 하나는 성경 말씀으로 싸워야 됩니다. 5절에 보면은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잖아요. 성경을 알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 우리의 싸움의 기반은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의 검 곧 말씀의 검.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와 기도의 무기를 또 사용해야 되겠죠. 이것이 우리가 싸우는 무기요, 우리가 싸우는 방법이요, 출발점입니다. 싸우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이겨놓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히 하고 예수 그리스도 더 깊이 알아가고 그것이 싸우고 이기는 방법이죠. 그리고 우리의 권세를 사용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이단들은 분명히 심판을 받는다고 그럽니다. 역사적 사례를 말하겠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다 심판받았지 않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변마들 다 심판받았지 않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광야에서 다 죽었지 않냐? 다 역사적 교훈이다 이 말이죠. 주님의 재림은 심판의 재림입니다. 14절 15절에 말하잖아요.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 경건하지 않은 행동, 그리고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스르는 모든 악한 완악한 말, 행동과 말이 다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죠. 다시 위조지필에 감별하는 사람으로 돌아가 봅시다. 진리인 성경 말씀을 잘 알 때 가짜를 역시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서 성삼위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압시다. 자녀의 권세와 기도의 무기를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온 힘을 다해서 믿음을 지키는 싸움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하는 경건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른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이 초대교회 시절에 교회에 섬에 들어온 이단들에 대해서 믿음을 위하여서 힘써 싸우려는 격려를 공고를 보낼 필요가 있어서 갑자기 편지의 내용을 바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유다서에 나와 있는 그 이단에 대한 그 특질들,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 인식을 잘 알아서 우리가 어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더 깊이 알므로써 마치 위조지필을 감별하는 사람들이 진폐를 잘 알고 그것에 감각이 익숙하듯이 우리가 참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를 나누어서 이단이 오면 그 감각을 보고 바로 알 수 있듯이 그래 항상 승리하며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이 영적인 싸움을 이겨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